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 권세 맞서 싸우게 저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인간으로 죄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때로는 음식도 갈아입을 의복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에도 그에게는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 또 믿는 자들이 안에서 걸어오는 싸움, 항상 도전과 위협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뻔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알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그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속에서 바라본 영원한 영광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겉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진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받아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난이 육체에 닥쳐올 때 겉사람은 끊임없이 수고와 고난으로 인하여 닳아 없어지고 또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속사람은 계속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즉 환난으로 인하여 영적인 면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안겨준다고 말합니다. 장차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복락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맛을 맛보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TV를 볼 때마다 수많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음식 광고를 통해서는 그 음식에 대한 맛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의복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옷을 입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 자동차 광고라면 내가 그 차를 타면 어떨까 하는 큰 기대를 갖게 만들죠. 눈에 보이기에 쉽게 상상할 수 있고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누구나 그곳을 사모하게 되겠지만 누구도 그것을 죽기 전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TV 광고를 보고는 우리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신앙의 이유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이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환경은 다양하고 그 강도 또한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에 빠졌지만 그로 인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